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신약 53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가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울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우리 인류의 처한 궁극적인 공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인용 자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냐 행세해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거죠. 반역자.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하거나 혹은 어떤 개선될 수 있는 혹은 그런 부분적인 그런 어떤 보수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 공경에서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유일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건네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인류가 처한 그 상태가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진리죠. 근데 주님이 이 복음의 사건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C.S. 루이스는 이 회개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두 번째 인용자료 한번 참조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렇게 황복하는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부분적으로 행위적으로 그것을 바꾼다거나 통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온전히 뭐예요?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내 전의 것을 내어버리는, 그래서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세 번째 인용자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자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 또 아까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이냐, 삶의 주인이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한 심령은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내 영혼의 목자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 이러한 새로운 자의식.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 구성 속에, 순서 속에 그것을 거스르는 일을 그 배후에서 획책하는 그 원흉, 악한 존재까지 나오거든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있는 사건까지. 네, 순서대로 이제 볼 텐데 그 세력에 붙잡힌 심령들은 어때요? 우리도 과거에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대로 그들이 끄는 대로 잘못된 주인을 섬겼단 말이에요. 재물을 섬기고 또 그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 생명이며 또 건강이며 어떤 물질이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회개. 이거는 존재적으로 새롭게 자의식이 생기는 어떤 단회적인 성격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교의학적으로 표현하면 회심 또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체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에서 단회적으로 있는 회개예요. 근데 더 우리가 잘 단련돼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아직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런 지체가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음 써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또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도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회적인 회개.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또 그렇다고 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설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같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또 많은 그 공동체 앞에서 또 그 교회 구성원들 앞에 마치 그러니까 전수에 대하여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 설교하듯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단회적인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교정해서 마치 교인인 채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웃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생애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심, 단번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확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것이 더 진보해서는 다회적인 성격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숙과 성화죠. 교회학적으로 다시 표현해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그렇게 초등학문을 따라 하려는 게 있잖아요. 습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다회적인 회개. 성숙과 성화의 과정인 거죠. 일생에 우리가 이제 사는 날 동안 늘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인 노릇할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때의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이, 그러한 성찰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싶으신 비전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유일한 비전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 꿈꿔야 하는 하나의 비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회적인 회개가 또 왜 필요하냐면 육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던 습성들이 이 유일하고 참된 비전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뭔가 게으르게 한다거나 마음이 나뉘게 한다거나 분주하게 한다거나 어리석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지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1절 2절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살리고 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 그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교제할 때 고백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는 기도. 그 기도 핵심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따가 다시 오늘 본문의 순서상 가버나움에 있는 일, 예수님이 축사하신 일도 보겠지만 이것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것에 응전해야 되고 항전해야 되고 또 승리해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부르심 가운데서는 뭐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다회적인 성격의 회개,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항상 그럴 때 마귀가 혹은 우리의 죄성이 뭘 자꾸 시험하냐면 너가 그렇게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네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어떤 속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시편 75편 1절 그 아삽의 노래에서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은 뭐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럼 봐보세요. C.S. 루이스는 오늘 도입에도 얘기했지만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오른쪽 아래 어금니 난 이거 하나 아프거든? 하나 아파서 치과를 갔어. 근데 치과 선생님들 대부분 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아프다고 말한 것만 고쳐요? 10중 8구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충치가 있고요, 여기 스케일링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터치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치과를 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나는 내가 아픈 거 용기 내서 갔는데 이것만 좀 손대지 왜 여러 가지를 손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뭐예요?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려 하나 봐 하는 그런 좀 트랜스퍼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좀 성숙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야구 이렇게 중계를 보거든요. 좀 시간이 좀 될 때. 그러면 거기 그런 막 모토가 막 있어요. 뭐냐면은 prove your worth, 그러니까 worthy, 너의 가치를 입증해. 그러니까 좋은 실력과 어떤 능력을 입증해가지고 뭐 순위도 잘 올라가고 뭐 타율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그런 훌륭한 것들을 출중한 것들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세상의 모든 정신이죠. 근데 교회도 그것에 혼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근데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심리학이 필요한 것 같아. 어떤 그런 경제학이 필요한 것 같아. 어떤 물리학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모든 그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구원의 계시를 통한 새롭게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일에 관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그 C.S. 루이스의 그 반역자라는 워딩에 여러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은 하나님께 뭔가 좀 말씀드릴 만한 게 있겠지, 내세울 게 있겠지. 이웃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간에도 아니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그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여타의 것들은 옵션이고 보너스인 거죠. 그렇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걸로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냐 혹은 안 받은 것이냐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복의 근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또 복의 근원이죠. 그러한 심장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여타의 것들을 변혁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오늘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어느 것도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그 무엇하고도 비교하거나 또 이렇게 탐하지 말고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다회적인 회개의 중요성, 성숙과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명명하시거든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요청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사도들을, 갈릴리 출신의 어부분들을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 왜냐하면 죄악의 물결이 창이란 이 세계 속에서 이 인생들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방황하는 인생들, 우리의 이웃이나 친지들을 거기서 뭐예요? 그 창이라는 그 죄악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아주 그런 그 묘사가 너무 적확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죄악의 물결이 창이란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이웃을, 친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낚아 올리라 이거죠. 복음으로 낚아 올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복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실체적인 싸움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일을 회방하는 복음의 일을 회방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세요. 축사하시면서. 본문 23절 한번 이하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여러분 봐봐요.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이게 바로 귀신의 생각이죠. 이게 바로 죄의 사상이에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의식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의식은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영혼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을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런 우리 사람 나는 업으로 새롭게 부르셨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좀 비장한 각오, 영적인 각오가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대항하고 회방하고 맞서는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 귀신, 악령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사상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동선이 이 본문의 이 구성과 순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 행복하다. 물론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행해서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천상의 교회는 이제 승리한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죠? 낙원에 안식에 들어간 분들이고 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에 지금 잠들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대로
그 안에 이제 잠든 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순교당하신 분들, 불태워진 분들, 수장되신 분들 다 찾으세요. 다 찾아서 다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영광의 약속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누는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 보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나가시는 거, 친지를 만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 업을 직함이, 그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교제할 때만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그 자의식, 새로운 자의식,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부르심은 존재합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러한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되고 또 회개하고 또 더 돌이켜야 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건 뭐예요? 이 싸움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아주 비장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우주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온 우주, 지금도 그 천체 우주 과학자분들이 발견한 대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그 우주,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까지, 다 뭐예요? 그의 세계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새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새들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성실한 세입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입자라는 이해를 도와드리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때로는 주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 세상 앞에 하나님 모르는 분들 앞에서도 우리를 세입자처럼 이렇게 세금도 물으시고 의무도 지으시는 면도 있으시지만, 아시죠? 그 사도 베드로에게 그 성전 관리가 와서 왜 성전세 네 주님하고 너는 왜 안 내냐? 그 반세겔. 유대 남자들이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막 낸다. 또 지가 또 지 맘대로 말해요. 내실지도 안 내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그 사람 캐릭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사람의 그 다혈질적인,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뭔가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뭔가 투지적인 게 나와요. 막 성전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선생하고 왜 너는 성전세 안 내? 근데 사실은 이미 헤롯 그때부터 그 헬라 그 정복민들이 복속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성전세나 모든 그런 관리되는 그 문제들이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 일들이 많이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잖아요. 짐승 바꾸는 분들을.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과 제사의 타락.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관원들과 정치 세력이 결탁을 해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들이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근데 베드로도 사실은 알죠. 응? 막 시식되는 거죠. 그 못돼 처먹은 것들 막 이러면서 지들이 감히 뭐라고 낸다 이러고 낼 거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내신다고도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봐. 내실지 안 내실지 기다려봐. 이렇게 한다던가. 좀 약간 지나간다던가 해야 되는데, 낸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한 군왕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 아들에게 걷느냐, 아니면 신하들에게 걷느냐. 신하들에게 걷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희로 오해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는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이제 열어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럼 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세를 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그런 질서가 문제가 아닌, 그런 건 우리에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 속에 여러분이 담대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러한 존재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의 그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싶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삽의 노래처럼 아까 75편 1절 말씀 봤죠?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까움이라.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일부러 그 본문 그 말씀을 가운데 배치한 것도 그게 너무 그 고백이 귀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움이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좀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굴어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움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렇게 쓰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심이 되고 균형이 돼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몸을 이룰 이웃들을 부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명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남겨드리는, 주님을 위해 성실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네 번째,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귀의 의도가 확인됐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선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펠라기우스주의랄지, 그런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 이 진리, 이 약속에서 우리가 그 원수의 세력을 맞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냥 맞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그들이 하는 어떤 가머니설에 속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처음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항상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항상 메시지를,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입술에 머금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과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이는 믿음의 행실뿐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표현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표현합니다. 실로 행실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긍휼의 행동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실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된 소식,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아는 진리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닌 다른 존재인 채 해서는 안 되며 기꺼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존 스토트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다시 증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다수의 이웃분들은 뭐예요? 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섬겨온 어떤 우상의 풍습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영혼을 위로해주거나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참된 비전과 목적은 복음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아까 존 스토트가 이렇게 권한 게 뭐냐면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긍휼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 근원적인 어떤 이 영적인 생각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몰라서 너무 불행하다, 안타깝다. 근데 막 인상 쓰면서 대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몰라서 너무 불행하시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래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대할 때 절대로 그 세상의 것들을 그 세상에서 그 안에서 머무르 있는 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들을 그것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거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근원적인 것, 그 안에 이면에 더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을 먼저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가난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속에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서 심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들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왜 그랬어요? 누누이 출애굽 때부터 또 모세와 여호수아도 또 사사시대에 걸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풍습을, 가나안의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관을, 그들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입에,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사기도 보고 열왕기서를 볼 때 어때요? 왕들의 그런 흥망성쇠를 볼 때 대체로 선한 왕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국가의 정책을 정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을 만들고. 솔로몬도 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하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우고 산당을 지어서 그 많은 언약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은 너무나 엄중하고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나라 군대처럼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아침 묵상을 빠뜨리고 또 어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훈련하는 걸 소홀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탐닉하는 걸 똑같이 탐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 오해하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미했지만, 이따가도 같이 기도할 때 노래하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상신을 아직도 숨기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직도 어떤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우리 기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을 뭔가 비교하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해야 돼요? 뭘로 근원적인 걸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어때 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 십자가의 마음. 그들을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뭐예요? 선한 행실로 섬김과 또 어떤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도덕심이나 내가 뭔가 그런 종교적 우월감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이 기쁨을 지금 조상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웃 혹은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이 친구를 내가 이 친지를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엇보다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고 우리가 여러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런 만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다 뭐예요? 주님 앞에 수단화돼서 도구화돼서 나를 비롯해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충실하도록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협력하는 그런 성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구별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그러한 부르심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넘어지기 일수이고 또 잘못하고 실수하기 일수인데 그럴 때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지혜요 경륜인 것을 신뢰하는 성숙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강령과 이념을 볼 때에 창조의 질서와 교회를 통한 구원의 사역, 그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며 평등법이며 생명에 관한 창조의 질서에 관한 것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또 중국과 대만 모든 곳에 이러한 분쟁 또 가까운 우리 북녘 땅 동포 주님 김씨 3세 3대 세습의 그 폭압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소요와 분쟁이 그치고 평화의 복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다툼이 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파송받은 성리사님들과 또 세워진 교회들을 보호하시사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섬김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